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심리로 읽어주는 남자, 일명 세심남 카우보이 교수, 대구 한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성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뿜뿜. 자, 이번 강의는 간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뭐죠? 진영 초상화입니다. 일전에 제가 경산에 있는 삼성한 역사문화관에서 진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진영의 대상은 원효 성사와 관련되는 진영입니다. 한동안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서 그렸던 진영들을 전부 다 한번 뒤집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록 속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 그 진영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촌철살인 딱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신사조 보시죠, 옆에. 전신사조 무슨 뜻이냐? 전알전, 신, 귀신신, 사, 백길사조, 비출자. 자, 이걸 종합해보면요, 사조란 뜻은 대상의 형상, 이미지를 그대로 묘사한다. 즉, 리프레젠테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신은요, 대상 속에 숨겨져 있는 신, 즉 정신을 뽑아내서 드러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초상화라고 하는 뜻은 인물의 외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 사기까지도 표출해야 된다는 초상화론이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는 진영의 표준 정신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인물의 내면과 인격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전신사조의 핵심입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한 장의 사진 같은 그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간절함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아침마당에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제가 강연 도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워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상담심리학과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상담료를 절대 안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방송에 딱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놓고, 혹시 김삼 교수님 찾는 분들 있다면 교수님 바쁘다고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까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할머니가 오셨길래,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을 봤다 이거죠. 교수님에게 꼭 상담을 좀 부탁하고 싶어서 왔는데 교수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찬찬히 하시는데 이야기한 말미 부분에 툭 하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부탁 한 가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부탁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은데 어떤 소원이죠? 라고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밤에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조상들이 안 나타나게끔 교수님 제발 부탁인데 부적 하나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부적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눈빛에서 너무 간절함이 묻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탁을 박질하게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할머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간절함과 정성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즉석에서 써드릴 수는 없으니 혹시 내일 이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부적을 써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를 보내놓고 나서 제가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아서요. 왜 그랬느냐? 부적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제가 끊어낼 수가 없어서 써드리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쫙 뒤져보니까 테마 부적 쓰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테마 부적 쓰는 방법과 테마 부적 그림 2장을 딱 뽑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없죠. 인터넷 속에 들어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한번 따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새벽 4시에 기상한다. 그리고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 4방위신에다가 절을 하고 나서 4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정성을 담아서 빨간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결명주사로 부적을 써서
손님에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시키는 가르침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결병주사를 갈아가지고 부적을 딱 써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길래 제가 할머니에게 그 부적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할머니, 이 부적은요, 할머니께서 이 부적을 지니는 순간 절대로 그다음부터 귀신이 안 나타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돌려보내니까 할머니께서 상담도 해줘서 고맙다, 부적까지 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례를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고 있었냐?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그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인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툭 던지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께서 주신 그 부직을 지니고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신 꿈을 안 꿨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안에 신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고 다른 영화를 봤는데, 특히 이 영화는 중용 23장과 관련되는 원빈이 나왔던 아주 특별한 영화입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2014년 그게 4월 30날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정조가 말을 타고 쫙 달리면서 영화 한 중반부쯤입니다. 뭐라고 워딩을 던지냐, 중용 23장이 한 구절을 딱 던지는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다는 뜻은 배어 나온다는 뜻이고, 배어 나온다는 뜻은 밝아진다는 뜻이다. 밝아진다는 뜻은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그 사람은 변화한다. 변화함으로써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성과 변화의 완벽한 평행 이론입니다. 이거는 등가교환의 완벽한 원칙이죠. 당신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변화한다. 이게 중용 23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워딩을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워딩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냐? 바꾸고 싶으냐? 이런 말이에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감동을 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에게 보였던 작은 정성은요, 제가 한 번도 부적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할머니의 간절함을,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라고 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국 그것이 감동으로 오고, 감동이 결국 그 할머니의 정신적인 어떤 영역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정면에서 본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뒤에서 본 장면을, 두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작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일명, 일설에 의하면 키프로스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왕은요, 그때 당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갖고 싶고, 그리고 만들고 싶지만, 모든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부분에 너무 필이 꽂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연애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키프로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자신이 스스로가 완벽한 여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 조각 거대한 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여인을 조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벽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사람 같은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그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실제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들의 세계에서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정성을 아프로디테의 축제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만든 상하의 이 조각품의 여인이 진짜로 인간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타임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 큐피트에게 일지를 보냅니다. 자, 너가 직접 피그말리온이 만들었던 작품을 천천히 보면서, 그리고 피그말리온이 왔을 때 그 조각품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대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진짜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람같이 대하고 진짜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고 느껴지면은 네가 들고 있는 활통에서 화살을 한 발을 꺼내서 그 여인의 심장이 솟도록 해라. 그러면 그 조각상이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간절함을 가질 때 결국 신들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갈구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바랬으면 그 자기가 직접 만든 조각까지도 사람으로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 사진을 딱 보고서 첫 장면에서 이 영화 어떤 영화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분명히 영화 매니아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1986년에 개봉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롤랑 조페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미션 하면 떠오르는 영화 음악가가 있죠. 그렇죠, 엔니오 모리코네입니다. 자, 최고의 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와 그 다음에 롤랑 제프가 만들었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 미션과 관련되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에서 사실 상도 받았던 영화입니다. 실제로 팩트적인 영화입니다. 18세기 중반부에 파라과이와 그 다음에 브라질 국경에서 일어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가수 폭포 위에 있는 과라니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산카를로스 신부님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과라니족들을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선교하는 장면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선교의 소속에 있는 많은 신부님들이 이가수 폭포에 건너가면서 소위 말해서 과라니족들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때 가브리엘 신부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신부님들을 보낼 수 없다.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대면을 해보리라 생각하고 자기 몸에 모든 소위 말해서 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버려버리고 주머니 하나에다가 피리 하나만 탁 넣고 단신으로 이가수 폭포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가수 폭포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과라니족들은 누군가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독이 묻혀져 있는 화살을 조심스럽게 숲속에서 겨누면서 여차하면 쏘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가브리엘 신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가브리엘 신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오베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연주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넬레 판타지아 노래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노래가 얼마나 강한 신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라니족들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갔는지 그냥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가브리엘 신부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로지 신성으로 그 과라니족들을 감동시키겠다는 열망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늘이 감동했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과라니족들이 화살을 내려놓고 가브리엘 신부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간다는 장면이 그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심리학적 용어를 꼭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세우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훨씬 더 감동적인 것은 귀로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지식 언어가 있죠. 뭔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내용 전달 측면은 실제적으로는요 7%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 에너지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는 시각적 영역, 하나는 청각적 영역.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눈으로 보는 그 감동의 표정과 몸짓 언어를 읽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적 정보가 55%,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청각적인 정보가 38%.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야지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몸이 기억하는 간절함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2024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몰입하는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자 단체전 양궁 금메달 획득 사건입니다. 저는 사건이라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 올림픽에서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번의 올림픽에서 10연패를 달성한 경기는요 지금 미국에서 세운 수영팀의 400홍경밖에 없습니다. 타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번에 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의 판잔느 선수에게 이 11연패를 사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4년 뒤에 만약에 다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번 더 딴다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11연패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양궁이 어떻게 해서 10연패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12연패, 13연패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손끝의 집중과 그 다음에 몸의 간절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년을 넘어서 11회를 넘어서 12회, 13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몸의 기억이라고 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태릉 선수촌벽에 걸려있는 명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명언들 3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명언들이요 공교롭게도 2012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 때 다 쏟아졌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학수 선수, 김현우 선수, 김재범 선수 오력이 바로 이때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쏟아졌습니다. 양학선 선수는 제가 되게 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초를 위해서 5만 번의 연습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양학선. 어떤 선수냐고요? 도마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효성이 되게 지극하다고 알려져 있죠. 태릉 선수전 시절에요. 하루 3만 원 사실 이게 선수들에게 주는 훈련비를 모아다가 매월 집에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애틋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학선 선수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은 이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겠느냐. 이분이 영국의 런던 올림픽 때 마지막 결승전 바로 직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금메달 선수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양학선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와우, 대단한 워딩입니다, 여러분. 그 워딩이 태릉 선수촌 벽에 아직까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4년 동안 온전한 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져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감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김현우 선수는 잘생긴 선수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 가져도 좋다. 와, 강렬하지 않습니까? 여기 맞춰서 김재범 선수 유도 선수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고 나서 이번에 인터뷰했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재범 선수는 웃으면서 흥분에 찬 목소리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기로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왜? 4년 전에 여러분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에 머물렀거든요. 자기가 복귀해서 생각해보니 왜 내가 은메달밖에 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죽기 살기로 했다. 거기에 살기를 도모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를 작정하고 뽕빨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다. 어떻게 보면 몸의 간절함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수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구 한의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한의과 교수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툭 하고 던집니다. 교수님, 최고의 한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웃으면서 툭 던졌더니 어느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물이 제일 중요한데 새벽 이슬을 먹으면 돌틈 사이에서 뽕뽕 쏟아지는 이 샘물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게 이제 조건입니다. 좋은 약의 조건. 두 번째는 우리 땅에서 나온 좋은 약재, 건강한 약재를 써야 된대요. 그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라고 하니까 약을 다리는 자의 간절한 정성이 들어가야지만이 완벽한 약재가 만들어진대요. 1번, 2번, 3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약을 다리는 자의 간절한 정성입니다. 여러분요,
그 간절한 정성이 있다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라질의 유명한 소설가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우주의 기운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